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그 예수님의 형제로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의 형제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다. 이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그 형제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주 즐겁게 출발을 했는데 믿음 생활이 아주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문화적인 차이, 내가 배워왔던 성경의 가르침과의 갈등, 그러니까 외적인 내적인 갈등 속에서 가족들과도 충돌이 일어나고 민족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너무 눈앞에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는가? 정말 내가 믿는 내용이 맞는가 하면 갈등 속에서 예전의 문화, 예전의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결정인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렵고 갈등 그리고 아픔 그리고 고난 핍박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가?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큰 핍박들이 오니까 이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봐라. 예수님도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셔서 아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도 이것이 그 자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셨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에 보이는 고난에 함몰되거나 또는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이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성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마귀와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내시고 그 멸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세상의 종, 죽음의 종, 마귀의 종, 또 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절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다 다룰 수 없어서 또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를 구속하시다라는 큰 의미로 14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면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오늘 14절의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제로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사실 이게 너무 놀라운 말이라서 아멘도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도대체 너무 신비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은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비한 내용들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그 신비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찬양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고 했어요.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도 놀라운 신비에 대한 영역입니다. 신비한 거죠. 도대체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창조주가, 영원한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제로 이렇게 삼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고 신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삼고 싶고, 어떨 때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형제하자, 우리 의형제하자 이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개 어떤 사람한테 형제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 친구하자고 합니까? 왜? 뭔가 배울 만한 사람, 뭔가 존경할 만한 사람, 뭔가 인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울 만하고 존경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야, 내가 연배 차이를 뛰어넘어서 야, 우리 친구하자, 우리 형제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친구하자고, 아니면 우리가 형제, 세상 말로 형제 먹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둑놈한테 가서, 살인자한테 가서, 이 간음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스러운 사람한테 가서 야, 우리 친구하자, 우리 형제 먹자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본질은 처음부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분노와 또 질투와 당짓는 것과 이 악한 생각만 가득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하나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형제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 그럼 예수님 무슨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 보면 오늘 14절에도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된다.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바퀴벌레가 돼서 바퀴벌레같이 행동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세상의 조그만 땅의 주권자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웃음, 조롱, 비난, 웃음거리가 됐어요. 침뱉고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것뿐인가요?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죽을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셔서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예수님의 형제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의 통로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 고난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영광의 자리, 영광의 보좌에 다시 오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지금 평안한 분이 일부러 고난 받으러 가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아니면 성도에게, 가정에게, 우리의 삶에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광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이 영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1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신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신자, 믿는 사람들, 성도, 교회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로마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회사의 종이냐, 내가 아빠의 너 종이야,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와 종과 지금이 우리가 표현하는 이 노예 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집안의 도구였습니다. 가구였어요. 가구. 그러니까 주인이 필요하면 샀다가 버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가구였어요. 심지어는 소나 말 같은 짐승보다도 가격이 싼 가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주인이 갖다 버려도 괜찮아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도 못해요. 주인이 허락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노예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노예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당에 출석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겠다 하는데 스스로를 노예처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노예로 만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유자로서, 그리고 오늘 양자의 영,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양자, 양녀, 이것도 지금의 개념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해서 양자 삼았다, 양녀 삼았다 하면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안에서도 보면 우리 그 지역에서도 자녀를 못 낳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입양의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상의 음덕이 없는 집안,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녀를 입양 보냄을 통해서 그 입을 하나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고 나서도 너무나 그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입양하면 이게 참 부끄러운 것이고 감추고 싶은 것이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서, 이 시대, 특별히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서는 입양 문화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입양하기도 했지만 뛰어난 인물을 만나면 입양해서 양자로 삼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로마인들의 정서였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아주 법적인 사람들이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의 집안을 부흥시키고 일으킬 수 있다면 그가 종이어도 괜찮고 그가 다른 사람, 내 사촌의 아들이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자신의 조카여도 괜찮고 누구라도 형제도 괜찮은 거예요. 형제 나이가 많이 차 나니까. 그러면 양자로 삼아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당시의 양자의 제도였어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영화 배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배너는 꼭 보세요. 한 번은 꼭 보세요. 이게 4시간 정도 되니까 보다 보면 지쳐서 그냥 자꾸 건너뛰기 하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배너가 이렇게 친구의 음해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지고 노예의 끝판왕이 어디냐? 그 배 밑에 가서 노젓는 거거든요. 배가 침몰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투에서 패배한 줄 알았다가 승리를 했는데 그 집정관인가 하는 그리고 그 귀족이 자결하려는 걸 배너가 막아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 집정관이 있는 배만 파손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귀족이 배너를 그에게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죠. 그랬더니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배너를 보면서 너는 노예 출신의 양자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귀족의 지혜로 그 양자를 대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양녀 삼으셨다. 이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속을,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의 황제였던 그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책 1의 황제란 말이에요. 원래는 시저가 황제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그는 황제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저 카이사르에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양자 삼았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가 초대 왕, 양자였지만 그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아서 그가 초대 황제가 돼요. 그게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똑같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양자 삼았다.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입양을 하게 되면 마지막 이게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재판에 가서 이렇게 재판 판사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도 법정사이기 때문에 그걸 공증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는 이 반지에 인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찍으면 그거는 변혁시킬 수 없었고 이거를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인장을 찍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양을 한다, 양자를 삼으면 법원에 가서 아니면 공증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입양했다라고 하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로 보증하시고 인치셨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인치셨다.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죠.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신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막둥이를 입양함에 있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서 때문에. 분명히 큰 애들 다 키워놓고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아니면 입양을 할까 주님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제가 개인의 몸이 아니어서 참 많은 갈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께 상의 드리고 원로 목사님하고도 상의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상의를 했는데 정말 모두가 기쁘게 다 찬성을 해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 안에 참 뭐랄까요,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혹이라도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그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된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떤 분이라도 잘못 말 표현을 해서 우리 아이가 받을 상처 때문에 그게 참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감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아이가 목사님 가정에 들어왔으니 입양되었으니 얼마나 복이냐. 예, 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아이의 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를 입양 전과 입양 후 당신이 달라졌다. 그 제 아내의 고백이에요. 우리 집안의 복은 하나였다. 우리 집안을 복되게 만든 사람이 하나였다. 그 아이를 하나님 처음 만날 때부터 마음에 훅 들어오게 하시고 동일한 우리 큰아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내 자녀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저는 그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차별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동일하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형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으시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형님,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 오라버니,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형님, 예수 오라버니. 그런데 그것도 지금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이게 고대 문화란 말이에요. 그다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천민의 집안으로 입양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 왕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입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입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여러분, 왕이 같은 왕자들이 있어도 왕으로 딱 임명이 되어지고 왕관을 쓰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이 같은 혈통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부복을 해요. 부복이 뭐예요? 완전히 머리부터 팔을 다 땅에 엎드려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왕자와 공주라도 왕으로 세움받은 그분 앞에 당신은 나의 주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그 신분, 왕자라 공주라는 신분은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동역자로 영지를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었다. 왕자 공주의 감동받는 나이는 한 10살 때까지죠. 지금 왕자다 공주다 하면 별로 기쁘지 않죠. 그런데 영국 왕실도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환갑이 넘을 때까지 왕자, 황태자, 왕자 이런 말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실 문화가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함부로 형님, 오라버니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조용히 혼자는 하세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그분이 너무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사적인 자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예수 형님, 예수 오라버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양반 문화가 있어요. 선비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반들은요 부부간에도요 말을 안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요즘 사극은 퓨전이라서 함부로 하는데 실제로 예전에 보면 양반 집안은요 자기 아내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존대합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양반 문화를 모르세요? 선비 문화라는 건 뭐냐면 아주 고차한 겁니다. 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에서 레위기, 출애굽기, 성막 그 제사 제도를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의식적이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정도 예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나의 형제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부여하신 그 권한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높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것이 올해의 표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못합니다. 비록 그렇게 살게 되면 마음에 양심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표입니다. 우리가 감히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성령님께서 아무도 몰라도 난 자는 안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꾸 신경 쓰이고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 와서 당신을 잉태한 그 여자는 복이 있습니다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요 또 내 형제요 자매냐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을 보라 하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순종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하면 너무 초등학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이 권세 자리.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저한테 함부로 하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한다면 옆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의 형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무례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형제잖아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고 지금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 떠나시겠습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로얄 패밀리에서 다시 천한 문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자랑스럽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자랑스럽게 저는 나타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해도 나는 기독교인이요
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던 이 권세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